5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5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앞에서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부록으로서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6개의 부록이 있는데 어제는 첫 번째인 3년 기근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의 거인족 4사람을 다윗의 용사들이 쳐서 죽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영웅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골리앗과 같은 족속인 거인족 용사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쓰러뜨렸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사건은 사무엘하 8장 이전, 다시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던 그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몹시 지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쳤을 때에 거인족의 한 장수가 기회다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16절 말씀,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그 거인족 장수의 이름은 이스비브놉입니다.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있었고 세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00세겔이라는 것은 대략 3.4kg 정도 됩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창날의 무게와 좀 비교를 하면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날의 무게가 철이 600세겔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게의 절반 정도 됩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게는 아주 위협적입니다. 그 위협적인 창을 들고 있을 정도로 이 거인족 그 골리앗과 유사한 거인족 군사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그때 스루야의 아들 중 하나로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구하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가 이 다윗을 이스비브놉에게서 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가 되고요. 이렇게 위협에서 구해진 다윗을 향해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간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은 왕으로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한 전쟁터에는 다윗은 이제 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내용과 또 연결을 해보면은요, 결국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배경이 그렇게 다윗이 나가지 않게 된 배경이 이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간단하죠.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전쟁에 직접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나가서 전장터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위대함, 그런 좋은 모습인데요.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왕을 위하는 부하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꼭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1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두 번째는 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전투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부하죠. 그 다윗의 부하 용사가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죽였다.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인족의 블레셋 거인족 그 군사인 삽을 십부게가 죽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인데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곱에서 같은 장소인 곱에서 일어난 다른 전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이라는 다윗의 부하가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나 본데요. 라흐미를 죽였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투가 언급이 됩니다. 이번 배경은 어디냐면 장소가 가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인은 키가 큰 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키가 아주 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겠죠. 다른 큰 사람보다 더 컸겠죠. 키가 큰 사람인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다. 보통 5개씩인데 6개씩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총 몇 개냐면 24개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20개인데 24개. 아마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전투 능력에 좀 발휘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도 크고 이런 전투 능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진 그런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했다. 여기서 능욕했다는 것은 아마도 골리앗처럼 1대1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그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이 키가 큰 거인족의 한 사람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은 여기 말고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따랐던 아주 좀 충성스러웠던 용사들을 언급할 때 이 요나단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오늘 내용이 간단합니다. 거인족 4명의 용사들이 나오고 이 용사들을 다윗의 부하 4명이 각각 무찔렀다 하는 내용입니다. 22절 결론이죠.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예, 이게 이제 오늘 부록에 나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이 2가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 그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혼자 한 게 아니죠. 그에게는 그를 돕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만약 다윗을 묵묵히 돕는 용사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의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다윗도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곁에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하들이, 돕는 자들이 채워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의 업적을 이루기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의 곁에는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모든 업적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혼자만 잘나서 혼자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뭘 다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제대로 그 업적을 이루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족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딨냐는 거죠.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내용들, 4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을 물리쳤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사건과 다 연결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들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고, 거인족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겉으로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강한 대적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런 무너뜨리기 힘든 적들이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기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수많은 거인들의 대적들이 계속 주어지죠. 그 대적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맞서서 나간다면 사실 그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적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 또 담겨있는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훈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새기고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